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고요. 본문으로 로마서 3장 4절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진 것 같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라.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 3장 4절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요게 영어 문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Let God be tr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Let God, 하나님께서 되도록 해라. 뭐가 되느냐? Be true, 진리가 되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되게 해라. 왜?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게 해야 된다. 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관련 구절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죠? 디도서 1장 2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진리를 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 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렇게 되죠. 자, 신명기 구약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신명기 3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죠? 하나님은 진리고 불법이 없고 의로우시고 그죠? 올바르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 진리 덩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가 아닌 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본인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 네가 좀 잘해서 나를 진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만들어서 좀 소개시켜줘. 내가 진리가 되도록 너희가 좀 노력해줘.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그분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분이 더 진리가 되게 하거나 덜 진리가 되게 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너 가서 하나님이 진리라고 잘 설득하도록 해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냥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냥 선포를 할 뿐이에요. 그분이 진리라고 선포를 할 뿐이지 네가 잘 설명 안 해서 내가 진리가 안 됐잖아. 뭐 이런 과정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할 뿐이지 우리의 노력이 가미돼서 그분이 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나의 교만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그 자체가 진리시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면 다들 아멘 하고 다 외치고 다 수긍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진리가 우리가 선언한 그 진리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상하게 우리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의 진리가 되도록 붙잡아서 내 삶을 거기에 승복시키지 못하는 게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싹 찾아오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죄를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고 성경도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삶에 그 진리가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진리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이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결정해서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그죠? 그 뒤끝이 없고, 그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싹 와가지고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교회에서 내가 집사자리 하나 맡으려 그러면 내가 요 진리를 버려야 될 것 같으면 진리를 버려버린다든지,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진리를 진리가 되게 못하고 우리가 나의 욕심과 탐심에 굴욕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에 효과를 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손에 들고 다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음행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죠. 다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 삶의 문제에 와서 육신적인 쾌락을 설득하고 죄의 쾌락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손에 붙잡고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꼭 지켜야 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지은 이유가 이 쾌락을 즐기라고 준 거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건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버리고 자기 육신이 주장하는 데 설득당해서 진리를 버리고 죄를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지지하는 친구를 찾아다니고 자기의 생각을 지지하는 목사를 찾아다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상황 논리를 적용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애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도록 마귀들이 유혹하고 개입하는 일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보면 적어도 이러한 진리가 안 되게 하는 일들의 거대한 세력이 등장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은 적어도 국가, 민족, 어떤 네이션이 생기기 때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편 2편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대언,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왕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일들에 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력들이 뭐냐면 영화 산업 사람들, 그죠? 오락 엔터테인먼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화 산업, 돈이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진리에 거부되는 일들, 그죠? 흥행 위주로 사람을 죽이고, 그죠? 뭔가 음란한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 보면 많은 부끄러운 뉴스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음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뭐 등등 음란한 행동, 간통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언론에서 등장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교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직업과 더불어서 그들의 직업과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택시 기사가 음행을 했건 뭐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을 했건 은행 직원이 은행을 했건 음행을 하면 그냥 뭐 음행한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지만 은행 직원이 그럴 수 있어? 뭐 택시 기사가 그럴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거나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진리가 뭐라는 것을 너희들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리가 뭔지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음행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의 그 도덕적 기준을 알고 있으면서 그 기준이 자기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에게 적용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 학교 교육을 보게 되면 진화론 교육을 열심히 시키잖아요. 그죠?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진화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면을 한번 추정해 보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본능적으로 뭘 알 수 있느냐? 창조자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진화론을 굳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보면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자연 생태계 보고 날아가는 새들도 보면 아, 조물주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창조자가 있구나, 이 사실을 다 알 수 있다를. 그럼 그들이 그러한 진리가 그들에게 기준이 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주 열심히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진화론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은 그냥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와서 단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너무나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막 프로젝터 만들어 가지고 막 그림 그려서 해야 어린아이 때부터 그걸 배워서 쇠뇌가 당해야 그죠?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게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거부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 TV에서 알쓸 신잡인가 뭐 이렇게 그 누구냐? 하여튼간 몇 사람 있고 과학자하고 철학자하고 뭐 정치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상 이치를 얘기하는데 맞아,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 과학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신론자다 이거예요. 근데 종교의 영역을 과학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과학자가 생각할 때 돼지와 사람이 다르려고 하면 종교의 영역이 개입이 없이는 돼지는 죽여서 먹어도 되고 사람은 죽여서 먹어도 안 된다는 걸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되고 동물은 안 된다는 건 종교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똑같이 흙에서 먼지에서 진화해가지고 나온 개체 중에 하나인데 왜 인간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위를 누려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무신론자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돈 들여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마귀가 열심히 진화론을 가리키고 그런 것들을 가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4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진실하실 let God be true 하고 나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 때 영어로 보게 되면 접속사가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nd라는 것은 뭔가 두 가지 입장을 다 취하는 거지만 but이라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한 가지 입장만을 우리가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입장 하나만을 취해야지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입장까지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소설책을 읽는데 기존에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러브 스토리를 드라마에서 봤다. 감동스럽게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돼요. 이 스토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틀리는가. 그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드라마 작가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거짓말쟁이다 하고 그 소설이나 그 드라마를 어떻게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입장만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한쪽은 빠르게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또한 만약에 누군가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지고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의적의 의미를 가지고서 막 멋있는 스토리를 와, 저 사람 멋있다. 있는 사람 걸 싹 훔쳐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만약에 이 내용을 딱 보고 감명을 받는다. 그러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건 도둑질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빨리 판단하시고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누군가가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여러분들은 그걸 구별하셔서 하나님인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사모라고 불러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동성애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포용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인본주의적 철학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목사 그냥 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그 목사가 약간 좀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좀 더 지켜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 거짓말에 관해서 굉장히 관용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하는 목사가 용기를 가지고 그 거짓말을 자꾸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탠스는 어떻게 했냐? 저거 거짓말이야.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 그죠? 왜 동성애를 해? 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탠드를 취해야 되는데, 좀 지켜봐. 사람이 다 조금씩 약한 점도 있지.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이렇게 여유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돼요?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을 명확하게 취해야지,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재밌어. 재밌다. 거짓말이 러브 스토리 보면서 너무 바람 펴가지고 멋있는 사랑. 그러고 막 스토리에 보면 진짜 남편은 바보로 묘사해놓고 찐따로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막 젠틀한 남자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응원을 하고 내가 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는 거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관심을 보이고 박수를 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스탠스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만 명확히 취해라. 그 자세를 취해라. 하나님은 심플하신 분이에요. 맞든지 틀리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참 목자이든지 거짓 목자이든지, 요만큼 거짓 목사하는 거지 요만큼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냥 거짓 목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했으면 뭐예요? 거짓 목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에게 자꾸 기회를 주고 여유를 주고 마음에 응원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짓말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짓말쟁이가 돼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박수를 치고 어디다 응원을 해야 될지 정확한 스탠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 배격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다 이거 하나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기준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일을 선택하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만 하는 사람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실제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믿어보세요. 안 믿어요. 그래도 한번 성경책 한번 읽어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안 믿어요. 성경책 그래도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봐도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성경은 읽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입증하고 스탠스를 명확하게 취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으로 들어오지 않느냐고 굳건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 메모도 하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진리라고 맞다고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 미디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뉴스 미디어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죠.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책은 어디 구석박혀 있고 하루 종일 TV 드라마 뉴스 보고 뭐 세상 일들 즐기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진리가 될 기회는 별로 제공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위치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는 위치로 찾고 위치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얘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동화되고 빠져나가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되겠죠. 자, 로마서 3장 4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성경대로 하면 너무 편협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성도들 늘지 않겠어요? 하면서 자꾸 진리가 아닌 것들을 교회 안에 포용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한 명만 앉아있다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가 있는 걸 갖고 하셔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진리를 가야지. 이 교회에 대출금도 많은데 지금 그거 다 따지면 형제님 책임질 겁니다. 집사님 여기 월세 나가야 되고 대출금 갚은 게 얼마야 되는데 형제님 지금 교회 성도도 자꾸 이렇게 줄어들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출발 자체가 빚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왜곡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길거리에 만나서 교회를 같이 운영을 하든 뭘 하든 빚지지 않고 시작하시면 되죠. 그런데 동의되는 사람이 함께 시작해야 그 파워가 있는 거지. 멋있게 대출 받아갖고 인테리어 다 해놓고 맨날 빚에 쪼들려갖고 헌금 잘 내는 형제 나가면 막 가서 형제님 나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붙잡는 일들이 벌어지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거 보면 안 되네. 기록된 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무엇이 거짓이고 진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교회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교단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그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우리가 방향을 정해요? 우리끼리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분이 진리인데 교단에 우리가 목사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말을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자치 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성경이 진리인데, 그죠? 교회 감독이 세워져 있고 그 감독이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올바로 세워졌으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거지. 무슨 뭐 교단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합시다 뭐 이런 것들 뭐 전혀 없다고 저도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토론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교단의 사람들이 입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일 수 없으니 교단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진리에 힘을 더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완벽한 진리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거나 마찬가지. 사람들은 동성애가 거짓말이라고 다 죄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어떤 때 벌어지느냐? 우리 삼촌이 동성애자야. 그러면 우리 삼촌은 동성애자인데요. 저는 아무리 지켜봐도 우리 삼촌이 세상에 비난받을 짓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동성애를 죄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인간적 판단으로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해요?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죄를 덮는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격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술은 조금은 마셔도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로움과 화평과 그죠? 기쁨을 넘치게 해주려고 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버리고 우리의 삶을 자꾸 슬프게 만드는 일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군가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진리가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고난을 받으실 거고 어떤 일을 하실 거고 이 땅에 사는 것은 태어나면서 다 고생이다. 그죠? 그냥 아픈 거 투성이에다가 근심 걱정 투성이에다가 다 그죠? 이 땅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한 자의 오류도 없이 다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죽음 뒤에 있을 거에 관해서도 우린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진리가 되게 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사후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로마서 3장 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를 할지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여기서부터는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모르시겠으면 그 부분은 그냥 막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없더라도 이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짚고는 넘어가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막 영어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여기서 진리가 되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진리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그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주께서가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Lord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you라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께서가 사실 영어를 직역하면 네가 주의 말씀이 뭐냐면 thy 해서 네가 말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롭게 되는데 네가 말한 것에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네가 판단받을 때 이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편의 말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근데 시편의 말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주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스탠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는데 요 구분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접어두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문장은 그냥 영어 문장 그대로 하면 내가 무언가 말했는데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판단받을 텐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으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의 근거에서 취할 수 있는 교리적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뭐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약의 스탠스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12장으로 일단 가볼 텐데 사무엘이 나단에 의해서 죄를 지적받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어느 날 밤에 서성거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확 욕정이 딸려가지고 이 여인을 수소문하게 되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보고 이제 이 여인을 자신의 욕정을 해결하는데 불러서 죄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한 장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도 이 다윗은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남편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이 여인을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침실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 다윗은 이 여인을 데려다가 그죠?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데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다윗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의 죄를 덮고 싶고 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조작을 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서 술을 주게 됩니다. 술을 줘서 술을 마신 뒤에 자기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해서 자기의 음행으로 인해서 잉태된 아기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나온 아기인 것처럼 증거 조작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죠? 절대로 내가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그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증거 조작을 하는 거예요. 위증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우리아 장군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아내와 침실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왜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하고 아내와 잠자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전쟁터를 보내갖고 최전방 전쟁터의 장수 그 지휘관에게 편지를 써서 얘를 진짜 죽기 좋은 전쟁터에 보내갖고 얘를 죽여라 해가지고 살인 교사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다윗은 남의 아내를 훔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실제 삶에서는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갖다 버리고 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갖다 버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나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에게 당신이 어떤 죄를 졌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게 돼요. 1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줄이면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야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게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은 여기에 와가지고 권력에 굴해서 왕이시여 당신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당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인들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깔렸습니다.
그 여인 한 명 왕을 위해서 왕에게 즐거움을 증사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감히 신하된 자가 반역을 케하고 왕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왕에게 지금 이게 죄라는 걸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죠? 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에서 건져냈으며, 그죠? 8절 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심여기고, 지금 다윗이 업심여긴 것은 자신의 양심을 업심여겼다거나 사회적 규범을 업심여겼다거나 무시했다거나 자신의 느낌이나 뭐 친구의 감정을 기분 나쁘게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업심여겼어요? 하나님을 업심여겼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죠? 10절 내가 나를 업신여겨서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음행을 정당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다윗 너 이 여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야. 그죠?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남의 아내에게 손을 댈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유죄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반복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우리가 아까 로마서 말씀이 인용돼 있던 시편 5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있죠. 시편 51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용된 구절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로마서에서는 이긴다는 표현이 돼 있었고 여기서는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도 다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에 주께서도 다 대명사입니다. 나오 유의 단수 유라는 거에 해당하는 나오라는 그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이 문맥은 전부 다 보면 주께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너는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주께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잖아요. 죄를 지적하면 이거 죄를 지적한 문제에 관해서 다윗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 주님이 의롭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의로운 말씀이시고 당신이 의롭게 되셔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4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5절 맞아요. 잠깐만. 시편 51장 5절 맞아요.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로 가게 되면 결코 로마서 3장 4절로 가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여기 하나님은 God이에요. God 대명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한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요것이 이제 대명사 다우로 돼 있는데 주께서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대명사를 너무 확정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에서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께서 내가 말한 무엇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고 내가 판단받을 때 이기라 이렇게 제가 이제 직역을 해볼게요. 영어 문장 그대로 하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문장에 대한 이해보다는 아까 사무엘에서 다윗의 입장을 이해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성경을 딱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니까 내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내가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의로운 이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니야 내가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내가 의로워야 돼 이렇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서 아니야 꼭 모여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걸 거부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진리가 되게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일을 저기다 갖다 팽개치고 내가 여전히 이루어야 내 판단은 옳아. 이런 상황이면 교회를 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봤더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틀려. 그러면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바로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안 나간 게 잘못이군요.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고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일에 자기의 결정을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나는 보니까 또 거짓말이군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할 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본능으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를 다윗은 취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나오면 우리가 그 말씀과 내 삶이 차이가 나면 우리는 누구를 의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의롭게 돼야 된다.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일에 명확하게 스탠스를 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의 행위,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계속 옳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형제들 간에도 교제를 딱 하다가도 마귀가 싹 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먹음직스러운 과일 하나를 싹 코앞에 보이면서 이거 어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다시 과거로 들어가는 버튼을 딱 눌러버리고 과거의 진흙탕의 삶으로 확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원받을 때 이건 죄야. 나 이거 버려야 될 삶이야. 다 버리고 왔는데 그 버튼 누르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토해낸 걸 다 가서 먹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토해낸 걸 다시 다 먹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무언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고 하나님 의롭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그죠? 내가 주님을 의롭게 했더니 내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을 때 내가 깨끗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이런 옳은 결정을 하게 만든 거는 누가 한 것이냐?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성식 형제가 한 말씀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과 동일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삶을 탁 바꾸게 되면 누가 바꾼 거냐? 내가 바꾼 거냐? 그 목사가 바꾼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바꾼 거예요? 본인이 바꾼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도 그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목사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가. 근데 그거를 내가 저 형제가 기분 나쁠까 봐 그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도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누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다윗이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만약에 되고 하나님 앞에 됐다면 그런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나단이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바꿀 수 없어요. 내 부모도 나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위대하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이 그 죄 앞에서 스스로를 굴복하고 왕의 위치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거나 친구의 의견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의지하고 싶은 내 의견에 동조해주는 목사의 의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거나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계속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친구 의견 때문에 친구가 그거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목사가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일 제발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꼬꾸라졌으면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더 이상 이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다윗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되었죠. 그죠? 더 이 문제에 관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은 고백했지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살인교사를 해서 불법으로 아기를 태어나게 한 문제에 대한 죄의 대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치르게 돼요. 그죠?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깨끗하긴 됐지만 이미 저지러 놓은 내가 뿌린 씨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다 감당해야 돼요.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기는 죽게 되고 자기 난 아이를 묻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건 다 죄라고 내가 거부하고 토해놨던 것들을 다시 가서 다 열심히 막 뱉어놓은 걸 다 토해놓은 걸 먹어가면서 죄를 짓고 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내가 여전히 또 나를 의롭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면 교회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얼마든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뿌린 씨는 여러분들이 뿌린 씨에 의해서 거두어지는 일들, 거둬들여야 될 대가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 거둬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내 인생이 왜 그래?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결과를 받아들일 만한 일들을 과거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3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했더니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판단받을 때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한 거를 계속 봐요.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저 사람이 왜 그래? 왜 저 사람 저런 옷을 입고 다녀?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됐는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 승리가 되지만, 그죠?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 관해서 두 가지 판단을 항상 여러분들은 받게 돼요. 판단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부터 계속 판단을 받아요. 저 사람은 왜 옷을 입고 저렇게 다녀? 저 목사는 왜 강대상에서 자켓을 벗고 설교해? 저 목사는, 저 형제는 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음료수 컵을 갖고 들어왔어? 저 형제는 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저렇게 큰 걸 쓰고 있어서 시야를 가려놓는 거야? 뭐 저 사람은 왜 치마를 짧게 입고 와서 등 계속 판단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예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왜 판단하냐고 얘기 못하는 건 뭐냐면 사실 되돌아보면 여러분도 수십 번 계속 틈만 나면 남을 판단해.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판단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지나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삶의 그냥 여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일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무언가 말하고 행동할 때는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자꾸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행동을 해서 누군가가 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흠을 잡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은 누구를 비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중에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내 행동에 결격 사유가 없으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리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 세상의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현 세상에서 탈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광신도구만 광신도, 종교가 문제라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로워지고 하늘 날아가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러면서 저를 막 비난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말한 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 말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일치된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막 하다가 한 형제를, 한 사람 길거리에서 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시비 걸고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에이 저 사람 뭐야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감정이 나빠가지고 당신같이 못돼 먹은 사람은 더 구원받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당신같이 못돼 먹은 사람은 더 구원받아야 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날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난 그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해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불의한 내용과 나 하는 내 행동과 말에 같이 서서 나를 응원하지 못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못돼 먹었다고 하는 건 성경의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판단이. 하나님은 못돼 먹었든 잘돼 먹었든 모든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하시는데 내가 주관적인 판단을 넣어서 어떤 특정인들은 당신같이 못돼 먹은 사람은 더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못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승리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지하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할 때는 항상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가 판단받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난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는 항상 말씀과 일치한가?
왜? 내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비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비난받아요? 하나님이 비난을 받아요. 하나님 비난을 받으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교회에서 뭐 기독교 동호회를 만들고 막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막 우리 뭐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매일같이 다른 사람보다 30분씩 일찍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모자를 파네. 마치 뭐 내가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살짝 30분 일찍 가서 전도지 딴 데 가서 나눠주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한 행동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하는 행동을 지지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할 때 우리를 비난하게 될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속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피를 흘리고 지불해 주신 그분의 구속자와 함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리로 여러분들을 도왔던 사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놓고, 그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때 친구가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요. 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거 뭐 사모라고 불러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포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꾸 막 그렇게 성경에 없는 걸로 답변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 안 하니까 자기가 막 답변해 놓고서 막 내 논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역시 나는 똑똑해.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막 그냥 찍소리도 못 하던데 역시 내가 확실히 진짜 내 논리가 확실하다니까 그 논리 주장을 지금 다른 사람으로 상대로 할 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를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늘어났던 많은 변명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이래서 안 나갔거든요. 저래서 안 나갔거든요. 했을 때 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세요? 그럴 수 있겠군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숨긴 것까지 다 보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라.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기지 여러분들의 논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판단받을 때 하나님이 이기시지 여러분들이 이게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게 많죠. 저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이게 진리라는 걸 알지만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내가 꼬꾸라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세상의 진리에 설득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죠? 내가 여기서 그냥 산속에 가서 뭐 자연 치유 힐링해 가면서 죽느니 내가 그냥 교회 바닥 안에서 주님을 섭니다. 거기서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진리이지 내가 갖고 있는 치료 방법이 진리가 아닌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리가 명확하게 진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스탠스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의견을 싸울 때 내가 판단받을 것을 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판단받을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날 판단하는 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이야? 그럼 너 거짓말쟁이네. 그러면 나만 빼고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창조된 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들은 풍월에 의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당장 우리 집에 나가라고. 나는 또 무슨 물 한 잔 먹고 싶다 그러길래 나는 또 다른 건 줄 알았더니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나가셔. 그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아니 저 목사가 말이야 거짓 교리를 한다고 그러고 강대상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짓말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할 거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내 안에서 거짓말이 올라올 때 여러분은 나를 꾸짖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죠?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는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당신 제대로 얘기해. 이건 못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꾸짖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